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지금 다 위축되어 있잖아요. 밖으로 막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봄이 온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봄이 온 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요. 제가요, 어저께 차를 열으려고 전자키를 딱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야, 왜 안 돼? 그런데 이거를 그냥 키로 열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됐어요. 이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전날 밤에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갱신한다고 밤에 그 주행거리를 찍는다고 라이트를 켜고 안 끈 것 같아. 왜 이럴까 내가? 왜 내가 아버지를 닮았나? 왜 자꾸 까먹을까?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라이트가 약간 돌아갔어. 그래서 안 먹히나 보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왔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는 먼저 전자키 배터리가 혹시 나갔나 해가지고 제가 그 배터리 구입한다고 저기 다이소까지 걸어갔다가 오는데 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봄이 온 걸 알았어요. 봄이네? 그 전까지 봄이 온 줄 몰랐어요. 왜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요? 맨날 그냥 움츠려 살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움츠려 살다가 보니까 봄이 온 줄 모르고 살았어요. 입춘이 지났는데도 봄이 온 줄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 지금 봄이 왔어요. 지금 봄이 온 줄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느낀 분도 계시고 못 느낀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바이러스 사태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계세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대구의 고3 학생이 만으로 17살이에요. 열이 41도까지 갔대요. 그런데 바이러스 검사에서 뭐 음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검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성, 음성, 양성, 음성. 뭐 계속 이렇게 뭐 6번인가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으면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41도, 아니 멀쩡한 애가 왜 갑자기 41도가 돼요?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마스크 설라고 비 맞으면서 줄 서 있다가 그때부터 아팠다는데 41도까지 올라가고 결국 폐렴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 부모는요, 이 아들이 죽은 이 3월이 되면은요, 봄이 왔다고 느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비통할까요? 입원도 못하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아들이 그렇게 일찍 갔으니까요. 인생의 봄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꽃이 피어야 봄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봄볕이 들어와야 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너무너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는요, 검사비가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신천지는 공짜인데 일반인들은 가면은 17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미국은 300만 원이래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검사 받을 수 있겠어요? 검사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에 지금 확진자 숫자가 적은 게 검사가 안 돼가지고 적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쏠 수도 있대요. 미국은요, 특별히 동양인들은 지금 다 눈에 불을 켜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위험해요. 동양인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다 총 맞아 죽을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 선배가 시간을 내가지고 잠깐 그 근처에 호수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자전거 타고 햇볕을 쬐대요. 햇볕을 쬐대요. 빛이 몸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이걸 느껴서 그 글을 썼더라고요. 봄볕이 내 몸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봄볕을 받아들여야 봄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절망과 죄악을 이기고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저를 따라 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요. 상처를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는 이유가 뭐냐? 저를 따라 합시다.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은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일찍 죽고 싶은 거라고 제가 믿을게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세요? 아무도 안 좋아해.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하세요?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러니까 마음으로는요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진시황은요 죽지 않으려고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불로초를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못 갖고 왔죠. 진시황 죽었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은 자기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중국에 가보면요 진시황 무덤이 있는데 병마들을 만들어 가지고 병사들이랑 말이랑 이거를 토기로 만들었는데 사람 크기로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자기 지키는 병사들이라 이거예요.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들은요 자기 시체를 어떻게 해요?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내장을 다 빼고 그 안에다가 방부제를 다 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만든 거예요. 4,000년이 지나서 땅을 팠는데도 썩지 않고 세상에 살아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돼 있네. 그런데 죽었죠. 다 죽었죠.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오래 사는 거 바라지 않아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니까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권사님 일찍 가신다면서요. 빨리 안수해줘. 그러면 이거는 빨리 가신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오래 사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그러면 그냥 아파도 그냥 오래만 사는 거 그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의 영생을 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의 영생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살인자였어요. 이전에 범죄자였어요. 이전에 세상에서 돌 맞아 죽을 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당시에 엽기적인 살인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했잖아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살인마가 얼마나 잔인하게 한 일가족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요 감옥에서 사형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성자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긴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성자라 그런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삶,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의 삶이에요. 그 두 번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어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요 술집도 없고 술집 여자도 없고 그런 데는 그런 천국 안 갈란다.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은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쾌락이 더 좋으니까 거기를 못 가. 천국을 못 가.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어요? 10달을 있어요 보통.
그런데 엄마 뱃속이 편해요? 애가 힘들어요? 엄마 뱃속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엄마 뱃속 편했어요? 힘들었어요? 편했어요. 아니 기억나네. 제가 기억하는 예원이는요, 엄마 뱃속이 불편했는지 발로 계속 찼어. 발로 찼어. 막 발이 막 나오고 막. 근데 여러분, 엄마 뱃속이 편하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안 나갈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죽어요. 10달이 지나고 나와야 되는데 11달, 12달, 1년 되면 아기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세상으로 나와야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아기가 경험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이 넘치는 그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도 웃어대니까 너무 기쁘고 그냥 찬송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수련회 끝나고 학교를 갔더니 니 뭐 잘못 먹었나? 니 뭐 왜 이러는데? 막 애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입에서 방언이 막 끊이지를 않고 너무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 옛날에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어, 끝,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기에 믿기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성경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말, 철학이라는 말, 지혜라는 말, 또 순종이라는 말도 돼요. 이 요한이 오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로고스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럼 말씀이 뭐예요? 에너지예요? 들리는 소리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그러면 왕이 말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을 했다 그래서 당장 떨어졌어요? 아니요. 조금 있다가 누가 가서 목을 쳐요.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있죠. 경복궁을 지어라. 그러면 왕이 말했으니까 그때부터 예 전하 해가지고 시작하죠. 한글을 반포하여라. 안 된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 당시의 유생들이. 근데 왕이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글이 반포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말구유가 고향이라고요?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 이게 요한복음의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이 1장 이 앞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경이로워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이 우주에서 우리와 똑같은 외계인이 있을까? 우리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메크성 거기 가면은 무슨 우주인이 있고, 심지어 거긴 뭐라고 말해요? 지구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나메크성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똑같은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내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으로 오셨다, 내 몸속으로 빨려 들어오셨다, 내가 마음을 열 때에 내 몸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할 때에 내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말하는 누구누구의 아들과는 달라요. 누구의 아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아들은 어땠어요?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모 현철이는 어땠어요? 엄청나게 해먹었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홍삼 트리오는 어땠어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해먹었어요 또.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들 치고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 박정희 대통령 아들은 마약으로 또 갔다 오고, 대통령 아들이요 안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해요? 특권을 불법적으로 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구청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응대하러 가셨는데 나가가지고, 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여기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백인데 네가 뭔데 구청에서 단속하러 나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로 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의 권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권세다.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서 이단 교주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가 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뭐를 해요?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악한 짓을 하잖아요. 못된 짓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짓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중국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불법적인 짓을 많이 해요. 특별히 중국은 스포츠카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워 죽였는데 그냥 가버려요. 술 먹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알고 보면 진짜 아빠가 고위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또 자랑한다고 SNS에 올려. 돈다발을 막 이렇게 들고 올려. 그럼 중국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빠 자랑은요, 불법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저 광활한 우주,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는 양심이 좀 이상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삼성 이재용이가 내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나한테 와갖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받으세요 그래갖고 10억을 딱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 정도밖에 안 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재용은 그때부터 나에게 뭐가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너희는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라. 그 권세는 바로 순종하는 권세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백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지난 17일 날 고 정현숙 씨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집에서 갑자기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7년 전에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관리를 잘 했는데
그냥 이번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분이 원래 기증 의사를 밝혔던 분이기 때문에 의료진은 이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대요. 장기 기증 의사를. 가족들이 망설임 없이 장기 기증 동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증했어요. 골수 조직도 다 기증해가지고 나중에 유전자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나누어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빠가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강원 영동 지부 초대 지부장을 2007년에 했었어요. 그리고 친오빠가 계속해서 등록지를 주면서 교인들을 설득했고, 그래서 자기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걸 장기 기증을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장기 기증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죽고 나면 다 눈부터 시작해서 뭐 장기들 다 줄 거예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아유, 나는 안 줄 거야. 화장도 못하는 분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묻어줘.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한 이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 육신은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하는 것을 믿기에 나의 육신조차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살아있을 때 자기 부모를 위해서 간도 기증하고 신장도 한쪽을 기증하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참 어둠 가운데 있는지 보게 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가 있어요. 보안이 잘 된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신천지가 많이 쓰고 또 비밀스러운 것들, 들키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전하는 사람들은 이 텔레그램 비밀방이라 그래서 거기서 카톡처럼 써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에 이 음란한 자들이 방을 만들어서 미성년자를 유혹해가지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거 해라. 그래서 자기 벗은 몸을 찢게 하고 못된 거 찢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미성년자들 수십 명을 괴롭혔어요. 괴롭힌 게 아니죠. 노예로 만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입장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돈을 내면서 들어가는데 그걸 참여해서 본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 그런데 그 방을 만든 첫 번째 놈 이름이 뭐냐? 아이디죠. 갓갓이래, 갓갓.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갓갓?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이란 얘기네? 내가 신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내가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놈은요, 그 방을 폭파하고 어디로 도망갔대. 그 놈을 찾고 있어요. 박사라고 하는 놈은 잡혔어요. 20대 학교에 학보사 기자 출신이래. 학보사 기자들 주로 뭐예요? 무슨 비리를 비판하고 적는 글자를 쓴다 그러고 하죠. 근데 보니까 뒤에서 온갖 악한 짓은 다 하고 있어.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막 서명하고 난리예요. 내가 신이다 이거예요. 내가 신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해요? 내가 신이라 그러면요,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뭐예요? 죄악과 상처와 온갖 비교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과 더러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빛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그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햇빛 쬐러 나갔더니 햇볕이 내 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 안으로 빨려 들어오셨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북한 지하 교인이 편지를 썼어요. 순교자의 소리에 소개가 됐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국경 지역보다 평양 신의주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느냐, 매한 가지 절망 상태지만 그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조선 신의주 2020년 3월 10일. 이분이요, 어둠 같은 현실에서 빛 대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절망의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설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물 관련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스라엘이 물이 엄청나게 적어요. 사막 지역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대요? 절박하기 때문이래요. 절박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럼 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스라엘의 연간 강우량은 200에서 500m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물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봐요. 시리아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물길을 차단하는 댐을 골란 고원에 건설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침공해가지고 골란 고원을 자국 영토로 편입해버렸어요. 앉아서 죽을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이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있어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기술이요,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데 세계 점유율 50%예요.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도요, 이 이스라엘은요, 바나나를 재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물 2,000톤으로 1,000제곱킬로미터의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한 만큼의 물을 쓸 수 있는 기술을 쓴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을 그냥 막 부는 게 아니라 그 작물, 그 땅, 모든 것에 합당한 그 기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왔는데, 이 어떤 한 회사가 연 매출이 8억 달러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600억? 절박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1926년 6월에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빼앗긴 들이 뭐예요? 이 나라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겨가지고 노예 상태가 된 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봄이 뭐예요? 광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국권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절망 가운데 노래한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봄이 왔지만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봄이 오지 않았다. 이게 언제 우리가 봄이 올 것인가? 봄이 과연 오기는 올 것인가? 이걸 노래했지만 19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복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로 황폐화된 이 땅, 지금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빛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따사로운 그 봄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봄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냐고, 봄이 오냐고 노래했던 시인의 그 노래가 우리에게 사무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가 빛 가운데 살리라, 하나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넘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